고난주간 다섯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을 견디면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주 비유되는 마라톤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한계에 도전하고 나서 맛보게 되는 결승선에서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기록을 내고 순위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줄 있겠지만 마라톤은 완주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승선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게 됩니다. 먼 거리를 뛰면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체력적인 한계도 찾아오지만 결승선의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날려버리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만 결승선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긴 경주에도 결승선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이라는 길고 긴 경주에서 결승선의 기쁨을 가리켜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의 특징은 교리를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에만 해도 예정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을 포함해서 7가지 교리가 나올 정도로 로마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메시지는 조금 엉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영광은 교리라기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수신자가 로마교회 성도들이라는 것과 또 로마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메시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메시지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현재와 장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현재와 장차는 모두 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그 중에서 현재,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지금 편안해지면 좋겠고, 지금 잘 되면 좋겠고, 지금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보다 지금은 고난을 더 많이 겪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지금이고 현재는 현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결국 지나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도 집중하고 의식해야 할 시간은 현재가 아니라 장차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라는 표현은 그 미래가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찾아오게 될 가까운 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미래라는 시간은 언제나 멀게 느껴집니다. 장차라는 표현은 멀고 먼 미래의 시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장차의 진짜 뜻은 곧 있게 될 미래, 곧 다가오게 될 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현재보다 장차라는 이 시간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주간에도 우리는 장차라는 이 시간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장차의 시간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바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되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비교하게 되면 비교 자체가 우스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영광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교해 보려 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절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절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현재의 고난 때문에 소망을 잃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벅차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지금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가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견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 조건이자 필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까지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또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당연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며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고난을 견디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노린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셔서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에는 모든 고통을 잊고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기쁨이 되시고 지금의 아픔이 장차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라도 오늘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고난으로 인해 한숨 쉬고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실감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